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의 이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계속되어졌던 전통이었는데, 그들은 이어져 오는 전통에 따라서 오전 9시, 정오, 또 12시, 또 오후 3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 이 제9시에 성전에 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9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을 우리의 지금의 시간의 개념으로 맞추려면 6시간을 더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에 만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걷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걷지를 못하니 그는 생계가 막막했고, 그래서 늘 미문이라는 성전 그 문에서 구걸을 통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던 곳은 미문이라는 곳인데,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반드시 거쳤어야 했습니다. 미문이라는 이 문은 아름다울 미자, 한자 아름다울 밀자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미문이라는 말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 그 문에 금과 은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화려한 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해서 화려한 곳인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스스로 걷지도 못해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아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장면이 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일상은 하루 이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계속되어졌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일상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길에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기도 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는 이 지나다니는 여러 사람은 아마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그날 여느 때와 같이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고, 또 그들은 구걸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겁냅니다. 4절입니다. 전사님 읽어줄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 구걸하는 사람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도움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돈이나
먹을 것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해답은 돈이나 먹을 것 등등의 그런 물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 물건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상황에서 인간들 그냥 평소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돈이나 물질을 주었다면 아마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 찬란한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늘 계속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걷지 못하는 이 구걸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최고 수준의 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2000년 전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심지어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조차도 자신이 걸을 것이라는 생각도 또 그 희망도 가져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이 미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돈과 먹을 것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살았을 것이고, 다른 날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받으면 그날은 그저 수지 맞은 날로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했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다시 말을 건네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이 사람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이나 은, 물질적인 것이나 또 먹을 것을 주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서 그는 자신에게 은과 금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려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후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래서 걷는 것에 대한 소망조차도 없던 사람의 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했고 심지어 뛰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수년간 걷지 못해서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일어난 이 모순적인 풍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과 문제들을 만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도 이르게 됩니다. 이 궁극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라 함은 이 죽음인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멀게만 생각하지만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이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또 생명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보게 된 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자신이 걷는 것을 포기하며 또 소망조차 갖지 않고 돈과 먹을 것을 구걸하면서 근근히 사는 것처럼 사람들 또한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 결국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이 만약에 있다면 잠시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물질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은과 금이 죽을 때까지 쓸 정도로 부족함이 없이 많다라고 하면 물론 그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이 미문이라는 성전에서 문에서 구걸하지 않고 살아도 되겠지만 걸을 수 있다는 뭔가 참 소망, 그 궁극적인 문제는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이 부활이라 말했고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말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서 지금도 죽어가는 우리에게 살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12제자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모순적인 이 풍경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고 자신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걷지 못했던 불쌍한 자가 걷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했던 미문에 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순적인 풍경에 갇혀 있던 이 그들의 삶을 참 소망을 가진 채 놀라운 그런 풍경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생명에 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모순적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참 생명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또한 어떠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생명에 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또 걸을 수 있다는 참 소망을 잃어버린 채 아예 그 소망을 가져보지도 않은 채 그저 성적에 또 대학에 돈이라는 생각에 얽매여서 하나라도 더 움켜잡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뭔가 발버둥 치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그러한 삶이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하는 그런 삶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음의 병에 걸려 모순적인 풍경 속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인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이 나의 죽음과 죄의 문제 속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고 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확신이 없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모순적인 삶을 벗어나서 생명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진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확실한 소망의 삶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인 이 고등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해야 하며 또 우리 자신 각자가 자랑해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삶일 때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교회의 존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전도를 말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참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해받은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금이나 은 이런 것들 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회복을 누리고 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알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일하는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